여러분들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무서워하세요? 무서워하는 거 다 있죠. 저는 어려서부터 뱀을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사진으로만 봐도 막 소름이 끼치고 그냥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도시에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파트 같은 데 살았고요. 1층에서 산 적은 없어요. 항상 2층 이상의 높이에서만 살았는데도 한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놓고 잤어요. 뱀이 벽 타고 올라와서 창문으로 들어올까봐 항상 여름에도 창문을 달아놓고 잤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굴까요?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왜 무서울까요?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무서워하는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무서워하고요. 학생은 선생을 무서워합니다. 직장인은 상사를 무서워하겠죠. 그리고 범죄자는 당연히 경찰을 무서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의 눈을 의식을 하죠. 학생은 선생의 눈을 의식합니다. 직장인은 상사의 눈을 의식하고요. 그리고 범죄자는 당연히 경찰의 눈을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두려워해서 그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앞에서 대놓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지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막 나가는 깡패라도 자기 앞에 경찰이 있는데, 검사가 있는데 그 앞에서 행패를 부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자기가 두려워하고 그 눈을 의식하는 사람 앞에서는 감히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과 139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고 그랬고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내 영생을 주관하셔서 내 구원과 심판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그것도 믿으세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자, 이러한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의 최종 결정자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행위와 마음까지도 아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증거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죠. 한 집안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또 죄수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순간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자,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었습니다. 코람데오. 자,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 보시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죠? 보디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경호실장쯤 되겠죠. 요즘에도 경호실장은 굉장히 높은 권세 있는 직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민주공화국 시대가 아니라 독재국가 시대나 왕정 시대에는 그 독재 지도자나 왕의 목숨을 노린 암살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호대장이라면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 보디발이 결혼할 때 어떤 여인과 결혼했겠어요? 자기 집안 못지않은 막강한 집안의 여인을 골랐을 겁니다.
또 보디발쯤 되면 막강한 권세 있는 집안의 여인 중에서도 어떤 여인을 골랐을까요? 남자잖아요. 남자는 어떤 여자 좋아해요? 힘 있는 남자니까, 권세 있는 남자니까 권세가 중에서도 아주 미인을 골라서 결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 보디발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거기다가 미인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요셉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여인의 유혹은 육체적 쾌락과 세상적 이익을 다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이잖아요. 자, 육체적 쾌락, 세상적 이익,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이런 제안이 온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로남불이 뭔지 아시죠? 내로남불. 무슨 뜻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이렇게 남에게 엄격하고 나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셉은 자신에게 육체적 쾌락과 세상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러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서 있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실제적으로 계시다는 그 실존적 깨달음으로 죄악을 단호히 거부한 거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어서는 살아생전 내 행위에 대해 심판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정해진 이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상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당연히 우리는 긴장하고 그 사람에게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학생이라면 입학 담당자 앞에서 그럴 거고요. 취업 희망자라면 면접관 앞에서 그러겠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오고자 했을 때 그 비자 담당자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까? 자, 하다못해 외국에 갈 때는, 특히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입국 심사관 앞에서도 온갖 미소를 다 지어가면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때로는 비참한 모습까지 보여서 나 나쁜 사람 아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자가 있다면 마음에 드는 상대방 앞에서 얼마나 그 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까? 마음에 드는 상대방 앞에서 그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말투,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웃는 모습까지 나를 잘 드러내고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처가 어른들 앞에서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요, 당시 길었던 머리도 좀 짧게 자르고요, 또 염색했던 머리 색깔도 좀 빼고, 또 귀고리도 빼고, 또 음식 잘 먹는 사람 좋아하신다고 해서 먹기 싫어도 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이승중 집사님, 김은남 권사님, 저도 그때 최대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잘 보이고 좋은 인상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식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존재와 영향력과 힘과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죽어서는
내 영생과 심판의 여부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도 될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올바로 행동해야지,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죄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지어보지 않는 죄가 없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 뭐가 있어요? 살인, 강도, 폭행, 간음, 사기, 절도. 마음으로는 못 지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들킬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범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신약 본문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게 되면, 눈이 죄를 범했으면 눈을 어떻게 해버리라고 그랬어요? 눈이 죄를 범했으면 눈을 빼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범죄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눈이 범죄했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범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폭행을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행하는 범죄가 눈으로 드러나고 표시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간음할 때 내 눈이 그 간음의 대상자를 보고 있잖아요. 또 마음으로 살인하고 폭행할 때 그 대상자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그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한다면 아예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은 마음의 죄도 크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여기시는 그 무서운 마음의 범죄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행하면서도 그 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경찰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범죄를 행하고, 선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험 컨닝을 하고요, 또 부모 앞에서, 부모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고, 내 배우자 앞에서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울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부끄러운 범죄를 너무 당당하게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걸 알고서도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것,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란 존재의 능력이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들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철저히 내 마음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어릴 때 같으면, 어릴 때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다른 누가 와서 너 쟤 좋아하지? 그런 마음 들키면 창피했잖아요. 또 커서도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연락을 하면 그 친구가 너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연락한 거지, 너가 필요한 게 이거지, 그렇게 마음 들키면 부끄럽잖아요. 또 내가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당신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당신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내 마음을 들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들키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행동도 사람한테만 안 걸리면 다행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아무도 안 봤네, 다행이네, 그리고 가슴을 쓸어 내리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람은 안 봤을지언정 그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요, 내 언행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르고 또 걸러야 되는 거고요,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 마음과 언행을 거르고 또 거르고 살피고 또 살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막연히 알기만 하는 자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코람 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코람 데오, 이 말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 그리고 칼빈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좌우명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믿음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사도들의 믿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모습보다는 사람 앞에서 살려요. 사람 앞에서 코람 호미니부스. 자, 코람 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라면 코람 호미니부스는 사람 앞에서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그 세속적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훨씬 익숙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요즘에 이 교권주의, 여러분 교권주의가 뭔지 아시죠? 교권주의, 교회의 권위, 교회 성직자의 권위,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직위와 지위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교권주의죠. 자, 이런 교권주의가 코람 데오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거고요, 이런 교권주의 때문에 교회 안에서 권세 가진 사람 앞에 사람들을 줄 세우고 손비비게 하는 그런 세상 풍속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고요, 교단의 산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권위가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어떻게든 장로가 되려고 하고요, 중요한 임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권주의는 한낱 건물에 불과한 교회에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과 사역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인간 숭배와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관념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좀 더 거룩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죠. 또 교회에 와서 제단 위에 올라오게 되면 좀 더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제단 위에 올라올 때 신발 신고 못 올라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신발 벗고 올라가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저 십자가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제단도 교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온갖 부끄러운 죄를 다 범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제단 위에서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와 이 제단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인간은 점점 더 높아지는 인간 숭배와 우상 숭배가 더 이상 교회에서 벌어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코람 데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람 데오의 정신을 위해서라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자기 절제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 모든 것에 있어서 판단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것만을 따졌던 그런 종교개혁가들 못지않은 자기 희생을 통한 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 번영신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긍정 번영신학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를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번영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번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라는 것. 그게 이제 긍정 번영 신학입니다. 이 긍정 번영 신학의 대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긍정 번영 신학의 대가죠. 이 긍정 번영 신학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주도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안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존재. 오직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바로 긍정 번영 신학이죠. 자, 이 긍정 번영 신학의 대가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우리의 초점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오한 규칙인 성경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개혁은 우리의 초점을 개개인의 자아 존중의 거룩한 권리로 되돌릴 것이다.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내 자신의 거룩한 권리, 내가 잘 살 권리,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의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렸죠. 사람이 일이 잘 풀릴 때는 이런 논리가 먹혀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래도 긍정적,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 소극적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일이 더 잘 되고 잘 풀릴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이 잘 풀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네,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만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두 번 내 생각과 의지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될 때 이런 신앙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경제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긍정적,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는데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긍정 번영 신학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렇게 자랑했던 크리스탈 처치는 지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으로 그 회개를 부르셨던 그 목사님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정신학,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 목사님들도 기복신앙을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특히 로버트 슐러 목사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한국 긍정신학의 선두주자였던 모 목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지금은 실형까지 선고받는 그런 한심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신앙은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세상적인 욕구를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내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된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고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돈과 번영이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 앞에서 호람 호미니부스 신앙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많은 믿는 자들과 교회를 현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이 큰 목사가 누굴까요? 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회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죠. 자, 이분이 미국 교회의 최고 인기 스타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의 쌍생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현란하게 전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분의 메시지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도와주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인간의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전락이 되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람데오 정신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라는데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전혀 걱정되는 표정이 아니네요. 걱정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전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끼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코람데오 정신은 회복될 겁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 코람데오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정신을 누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코람데오 정신을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 교회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 자, 그런 일들은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전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천국을 이 지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교적 모임의 장소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대형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대형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행하지 못할 일들,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모함, 패가름, 분쟁,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지금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예요, 사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예요, 사교 집단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교회예요? 자, 우리 교회가 교회인지 사교 집단인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에 따라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느냐 사교 집단이 되느냐 그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코람데오의 사람이세요? 코람 호미니부스의 사람이세요? 자, 코람데오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코람 호미니부스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코람데오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번영이 더 좋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코람데오의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능력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요셉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사역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